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억지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완전 대성공을 거둔 일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가정이 나와요. 자, 들어가서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브라이도리온은요, 총독 공간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을 지금 군인들이 끌고 총독의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 반역 죄인으로 잡혀온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제목에 합당한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요,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옷을 흉내내는 자색 옷을 입혔어요. 또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희롱을 해요. 갈대로 머리를 치고요, 침을 뱉고요, 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컷 조롱하고 모욕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어요. 이 장면은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의 일생 속에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해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다니셨지만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힘을 전혀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가두어지고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성공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더 소망을 주는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분명히 알고 끌려다니셨어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끌려간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시몬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뜬금없이 로마 군인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해요. 자, 여기에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하는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당시의 로마 군인들에게는 정복국가의 어떤 사람도 약 5리쯤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차출을 당한 거죠. 또 지금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T자형이 아니고 가로 십자가였어요. 이미 세로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고 이제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가지고 그 세로 십자가에 이제 박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몸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던 거죠. 지금 밤새 재판을 받고 맞고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없으셨던 거죠. 또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수식어에 보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얘기해요. 또 시몬은요,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종합하면 시몬은 리비아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유월절이라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행렬을 구경하듯 무리 중에 있다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지금 차출을 당한 거예요.
또 하나 의미심장한 수식어가 있는데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수식어예요. 자, 이거의 실마리는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나요? 네,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신실한 동역자임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억지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에 구원이 임했고 아들과 그의 아내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비하지 않나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복되고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세요. 이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은 골고다는 헬라어 음력이고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골고다라는 명칭은 그곳에서 서형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해골이 많아서 그렇게 불러졌다 하기도 하고 그 지형 자체가 해골 모양으로 생겨서 해골의 곳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이었고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이었다는 거죠. 자,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군인들은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세요. 자, 병행 복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조롱인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 귀한 포도주에 몰약을 조금 넣어서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몰약 대신 쓸개즙을 넣어가지고 십자가에서까지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극형으로 반역이나 정치범이 처형을 당하는 거였거든요. 또 그때 당시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옷과 물건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에 성취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되는 건 거죠. 또 예수님한테 제패가 붙어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사실 조롱하기 위해서 이 제패를 붙였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분명하게 선포된 거죠.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박혔는데 이들도 바라바와 관련이 있는 정치범이라고 추정을 해요. 자,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해요. 머리를 흔든다는 거는 저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 뭐 3일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말했던 사람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 뻥치시더니 꼴 좋네. 자기나 구원해 보시지. 진짜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놀랍게 시편 22편 7절 말씀을 응한 거예요.
자,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이런 정말 십자가의 순간까지의 고통이 또 고난이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고난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면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구경꾼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이제는 아주 주동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도 조롱했어요. 에이구, 남은 구원하더니 결국 자기는 구원 못하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구원은 치유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고치지 못한다. 무능함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편 22편 8절 말씀을 응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진짜 그러면 구원하실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자기도 낫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같이 달린 강도들까지 같이 조롱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중 한 강도가 회개하잖아요. 처음에는 둘이 같이 조롱을 했지만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끌고, 억지로라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분명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겪는 고난이 사실 다 달라요. 구약에서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죠.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못하는 핍박 속에서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겉으로는 고난이 없어 보이고 그런 육체적인 전쟁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진리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대세를 이용해서 타협하게 만들어요. 우리 중심을 마구 흔들고 세상을 보는 창, 그 안경과 같은 게 세계관이잖아요. 그 안경에 색을 넣어서 잘못된 색깔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하고 타협하며 얻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타협하고 가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요,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진리의 길을 걸을 때에만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결단을 하면서 따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몬처럼 상상도 못했는데 억지로 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며 복을 받는 대박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해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지든지 모르고 지든지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아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얻게 된 그 시민권을 통해서 사명의 씨앗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북한을 살리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중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때 그런 생각을 시작하는 그 기초가 하나님이 나한테 미국 시민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북한을 살리는 꿈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간 거라서 사실 입학을 할 때 미국 시민권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외교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사람은 지금 미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들은 작년에 대학을 입학했지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미국 시민권 때문에 지금 아직도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완전 환란이죠. 다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만 다른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아예 수강 신청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토론이 많은데 혼자만 온라인이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듣게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막으심도 주님이 막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엄청 가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못 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에 못 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한국에 있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헤아리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알바도 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고 감사해요.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부부가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 아이가 경제랑 국제관계를 동시에 공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경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비즈니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저희는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는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한참 씨름을 하더니 세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뭐 손을 써볼 수도 없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때문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이익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그것이 불이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베네핏임을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끌고 억지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오늘도 억지로든지 끌려가서든지 주님의 일만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싱해요.